오늘날 교회들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누구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쯤 되냐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2배 정도 숫자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나안 성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고 싶으냐, 또 교회를 나간다면 희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냐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가 17%. 엄청 부담스러운. 두 번째 2위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 16%.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가고 싶다 11%. 그래서 쭉 순위를 했는데 조금 제가 보면서 이렇게 약간 고민스러웠던,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것은 이렇게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 또 성경 공부를 막 시키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 교회의 선호도는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조금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 지도를 잘못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신앙 지도를 잘못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내려놓고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 성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카페를 넣으면 사람이 온다, 예배당을 크게 확장하면 사람이 몰려온다,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만방샘 목장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유념하여 잘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하데바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다른 뜻으로는 그 말씀들이라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2의 율법서라는 뜻의 70인역에서 썼던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것에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듀테로노미가 신명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BC 1407년,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돌고 이제 마지막 그들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 한 달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내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말씀을 유념하고 정신 차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식으로 3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것이 3번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시켰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언어와 환경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제 이 아이를 공항에서 내보내야 돼요. 공항에서 손을 붙잡고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혼자 가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 당부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건강한 나라로 자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역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즐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적용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오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문화를 기억하고 이해해야만 성경을 그러니까 오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라. 땅. 이스라엘의 백성이 생각하는 땅, 이렇게 들었던 땅하고 오늘날 우리가 땅 하면 느끼는 이 느낌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은 수지에서 37년에 사셨습니다. 37년 전부터 사셨어요. 개발되기 전 그곳에 땅을 사시고 오셔서 농장을 하셨습니다. 꽃을 피우는, 꽃 키우는 농장. 그래서 저는 별명이 농장 총각이었어요. 꽃농작 총각. 자, 땅을 사셔서 37년에 땅을 사셔서 이거 농장 하셨다. 그러면 벌써 우리 권사님급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갖느냐? 땅 부자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수지에 있을 때, 제가 수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지구촌에 있었을 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땅을 물려받은 땅 부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갖게 되었었어요. 불행하게도 제 외모가 가난해 보여야 되는데 땅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 먹히는 얼굴이라고 누가 자꾸 얘기하는. 실제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땅 부자려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 얘기 나오면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땅이란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개념하고 아주 다르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개념은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생명의 출발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땅은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고 생명을 만드는 것으로 보셨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은 생명을 관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땅 그러면 재산적인 가치, 소유의 개념으로, 재물의 개념으로, 돈의 개념으로 땅을 바라보잖아요. 부동산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것을 개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라.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 짓는 교회들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돼요? 물론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짓지 않기로 우리 리더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예배당을 질 때에는 여러분 그 땅을 이윤의 영리의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울까로 가셔야지, 이렇게 지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땅값이 오르는 이런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서 차지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딱 장난감을 정해놓고 사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 장난감 꼭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큰맘 먹고 새 거를 가져다가 선물로 딱 이들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자 아들이 다 아버지 모르게 이것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당 땡땡 어디에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트에 내놔서 중고로 팔고 이윤을 챙겼다.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는 그 땅은 생명의 출발이요, 복음의 출발이요, 하나님 백성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바로 받아서 그 언약대로 교회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영광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있어요. 땅, 가나안이라는 땅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며 가장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그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가치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윤도 어떤 색깔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혈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주신 하나님의 그 3만 개 이상의 언약이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몇 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며 그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체험을 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올 안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조직과 질서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로 나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직적이며 질서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가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오늘날이 왜 죄악된 세상이냐? 질서가 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이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특별히 21세기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후기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맞서야 될 우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제는 나만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범신론적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영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 논리가 범신론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가 주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시대로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이 고글 같은 거 끼면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안 다녀도 돼요. 이제 체험의 시대로 들어왔어요. 혼자 돈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져 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 있던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고 무질서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조직과 질서가 아름답게 공존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등급이 없어요. 목사, 장로 뭐 이런 등급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죄인이 다스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공권력도 타락한 것 아니에요? 오늘날 이 작금의 시대를 바라볼 때 어디에 소원이 있나요? 누가 깨끗한가요? 전부 다 어떤 곳도 소망이 없도록 타락하고 전부 다 망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난 데 가보세요. 차들끼리 막 잼이 걸려서 엉켜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게 풀어지나요? 교통경찰 아저씨. 네. 그 제복의 권위가 있어서 가서 그 교통경찰 아저씨가 가면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질서예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뺏어내는 질서예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질서예요. 그러나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님이 주신 질서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질서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이 신앙 없는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이며 죽어있던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편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어린 자가 가장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누가 어지럽히고 다녀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가 치워야 돼요? 어른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가정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 오늘 너무 몸이 아파 직장 안 갈 거야. 얘 막내 네가 대신 출근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오늘 난 밥 안 해.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이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응석 부리는 자를 받아주며 교회도 성숙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해 가신 분들이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안에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부여된 질서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서로가 맞지 않아서 다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약한 자, 지극히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내려놓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갈 때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철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몇 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안아주면서, 제가 그 영상을 괜히 보여드렸겠어요? 토닥토닥토닥. 한참을 봤어요. 몇 번을 봤어요. 야, 이런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면 토닥토닥, 앙앙앙앙 토닥토닥. 말하지 말고 토닥토닥.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철없는 분이 있어요. 철없는 분. 제가 어떤 재미있는 유머를 찾았는데 제목이 웃고 있는 시체예요. 시체실에 3명의 시체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체가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관이 물었어요. 이 시체들 왜 웃는 거요? 그래서 답합니다. 첫 번째 분은, 이분은 복권에 당첨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 쇼크 와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분은 심장마비도, 이분도 심장마비는 심장마비인데 이분은 S대학교에 자기 아들이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얘기 듣고 넘어져서 헉 하다가 웃고 죽었다고. 세 번째 사람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요, 이분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벼락 맞았는데 왜 웃고 죽었냐고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발짝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교회 안에 이런 철없는 분이 있어요. 번개 치는데 살짝 웃다가 맞고 죽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질서를 따라 사랑하고 함께 연약한 걸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모세가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말했어요. 3가지의 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3월 달에 일꾼 임명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분명한 질서가 부여된 지도자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오늘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을 수령으로 삼을 것이다. 성경적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부자나 권력 있는 분이 교회 안에서 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것인데 선천적인 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덕적 자질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있는 자, 빈이라는 이 말은 이해력, 직관력, 분별력, 통찰력 등이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가진 분. 세 번째, 인정받는 자라는 것은 경험된 자, 검증된 자, 그들이 수령의 자격으로 인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질서가 부여된 지도자가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은사별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은사별로. 15절과 16절에 어떤 이는 행정가로 어떤 이는 재판자로 다 은사대로 자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 해외 선교 쪽에 관심이 있고 부름받은 분은 해외 선교사로, 국내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은사받은 분들은 그곳으로, 또 전도에 은사받은 분들은 더 전도를 열심히, 또 섬기는 일에 사는 분들, 교도소 선교, 우리가 할 일들 굉장히 많아요.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할 일들이 많을 때 그때마다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유독 그게 잘 보이는 거. 바닥에 휴지가 내 눈에 유독 잘 보이면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휴지 줍는 은사.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좋은 은사는 어떤 거냐?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은사. 우리가 다 뜯어버리면, 다 떠들고 우리가 다 소리내면 누가 들었겠어요? 조용히 들어주는 은사.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설교해버리면 누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주면서 이해해주는 은사. 다 은사예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연합됐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원을 했는데 성가대에 필요한 조직원, 성가대원을 오늘 제가 여기서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밖에 나갔을 때 자기한테 마이크 안 주시는 분 1순위. 그분 성가대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끝까지 못 부르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 분 2순위. 밖에 나가서 부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돌아와서 한 맺힌 분 특순위. 이런 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비싼 소리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로 그것을 맞춰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조직되면 제가 한동안은 성가대를 할 겁니다. 성가대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에 우리가 또 이 귀한 것이니까 은사별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사별로 일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부와 팀을 조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지파별로 소그룹의 조직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생겨나는 거죠. 이 목장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엔 이것이 가정교회가 되고 이 가정교회가 우리 처음 저희 집에서 시작했던 가정교회처럼 또 하나의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분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진 분들이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로 세워져서 이제 올해부터는 목장은 교회로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처럼 기도하고 목회자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마음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서 또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는 목장교회가 올 한 해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조직과 질서가 흘러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나 혼자 이제는 못해. 나 혼자 숫자가 작았을 땐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많아져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해. 리더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목사랑 몇 분만 뛰어도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나누고 그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도자들은 언제나 두 부류의 적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오는 적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적. 저희도 여기 처음 왔을 때 10월 달에 간팔 걸고 입당을 10월에 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왔다. 그리고 조금 이단 같아 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집사님을 안 하고 너무 친하게 와가지고 언니, 형님 이런 식으로 막 호칭을 하니까 이단 공동체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주보가 모자랍니다. 주보를 찍어서 밑에 놓고 책들 놓고 우리 교회 소식지 놓으면 이게 주중에 다 없어져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오셔서 새벽에도 20여 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기도회가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다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참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를 더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그 도시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럼 그 건강하다는 교회는 뭐냐? 함께 있어줄 줄 아는 거예요.
리더는 언제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건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내부에 있는 적들은 어떤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냐? 무관심의 적.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을 깰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육아하고 함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주고 한 사람이 괴로워할 때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 내가 함께 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먹어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부담감과 외로움을 지고 가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행복한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함께 싸워줄 줄 아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해주신다면, 관심 가져준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그를 위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단순한 예화인데 이 예화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4명의 어린아이가 풍선을 하나씩 가지고 놀고 있었답니다. 빨간 풍선 가진 아이, 노란 풍선 가진 아이, 하얀 풍선 가진 아이, 파란 풍선 가진 아이, 4명이 이 풍선 하나씩 갖고 깔깔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 풍선 가진 게 빵 터졌어요. 빨간 풍선이 터지니까 빨간 풍선을 붙들고 있는 아이가 쭈삣쭈삣하더니 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새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민망해졌대요. 그러고 있던 사이 갑자기 파란 풍선 가진 아이가 먼저 손톱으로 자기 풍선을 딱 따면서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뻥 하고 파란 풍선도 터지니까 이 노란 풍선과 하얀 풍선을 가진 애들이 가만히 있더니 자기들은 이 풍선을 하늘로 던져서 날려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자 울고 있던 애가 눈물을 그치고 함께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시 다른 놀이를 찾아서 그 4명은 손을 잡고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웃으며 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공동체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땐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 개입되어지면 마음들 상하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자, 1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배고프고 위협받고 공격받고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그들의 출애굽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들은 마침내 이 모압 당장 앞에 와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기에 너희들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저도 읽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셔서 어디에 계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 인간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면 주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 머리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께로 나와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 작은 교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연약한 한 가정의 집에서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를 안고 걸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방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기도하고, 목장교회에 흐르도록 기도하고, 교회 위에 흐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 따라 매일매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서 한번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도 험난한 땅 걸어야 합니다.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초대형화되는 교회들은 망가져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작은 교회들 살려내서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모였을 땐 큰 교회, 흩어지면 정말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아래 푸른 계절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참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많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그 안으심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누려가게 하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하셔서 큰 교회 아니라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근방에 아름다운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쓰고 힘썼던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을 안으사 하나님 원하시는 땅까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승리하며 걷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주시기 위해 먼저 섬기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건강한 교회 이루어가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걸음 내놓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